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생각만 해도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3절에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간구한다. 7절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 8절 나는 주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너무너무 사모한다. 그렇게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는 생각만 해도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너무나 고마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으신가요? 또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이신가요? 이 자리에 있는 지체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이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힘을 주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바울은 도대체 뭐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만 해도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왔을까요? 도대체 빌립보 교회 성도가 무엇을 했길래 바울이 이렇게 생각만으로 행복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인 4절, 5절 말씀을 함께 화면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그토록 기뻐했던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즉 바울과 빌립보 성도는 그냥 서로가 서로를 너무 좋아해서 기뻐하는 관계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연대성 안에서 서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분은 이 교제는 삼위일체적 교제와 같다라고 설명했어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성부와 성령은 둘 사이에서만 기쁨을 누리지 않고 성자를 통해 성자와 함께 기쁨을 누렸듯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도 둘이서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복음과 함께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의 교제에도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기쁨이 있는 교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교제가 정말 행복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순모임을 축복합니다. 순모임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또 우리 순장님들 갑자기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순장님들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으로 인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에 대해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던 그 복음을 위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기뻐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행한 복음의 일이 도대체 뭐길래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을까? 빌립보서를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화면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을 위한 일은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네, 복음을 위한 일은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고난에 정말 많이 참여했던 교회였습니다. 4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물질로 바울을 돕는데 그것도 2번이나 큰 돈을 후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4장 14절에서 그 후원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의 후원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복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또 2장에 보면 빌립보 교인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을 위해 엄청난 고난을 당했음을 가리키는데요. 우리 2장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목숨을 돌보는 것보다 복음 전파를 위해 더 힘을 쏟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성도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돈을 후원하는 것도 정말 귀하잖아요. 그런데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건강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디도는 주님을 위해 살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자기 목숨보다도 복음을 위한 일에 더 힘을 쓰고 있다. 자신의 건강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죠. 여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은 건강 그리고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란 미전도 종족이 사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칼 맞아 죽는 것으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여기 한순간의 순교보다 더 위대한 순교적 삶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는 삶.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최근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전심으로 복음을 위했던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디도는 1000명에 1명꼴로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슈퍼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한테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건 좀 너무 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형편, 상황, 건강,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나 하나도 지키기 힘듭니다라고요. 이런 말씀이 이해되고 공감은 되지만 빌립보서를 자세히 보면은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기 목숨보다 복음 전파에 더 힘을 쏟았던 사람은 디도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목숨을 바쳐 복음 전파에 헌신했다. 우리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옥에 갇히자 형제 중 다수가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자 형제 중 다수가, 즉 대부분의 빌립보 성도가 자신이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서도 복음을 전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극단적인 유대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40일을 밤낮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우리가 먹지 않겠다 결단했고, 결국 그들 때문에 바울은 옥에 갇힌 상황이었어.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한다는 것은 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다 가진 것 다 잃고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께 미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전도를 해도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두려워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들에 별로 감동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뭘 잃어본 경험도 없고, 복음을 전하다가 무엇인가를 손해볼 거라는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 시대는 복음이 주는 축복에는 아멘 하는데 복음을 위한 전도에는 침묵하는 시대니까요. 그래서 오늘부로 우리 3부 예배 많이 포함되어 있는 헤세드 청년부 분들은 3가지 일을, 복음 전도를 위한 일을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순모임 때 군 장병분들에게 복음 편지를 써볼 거예요. 예수 가온교회와 헤세드에 속한 군인분들에게 위로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여러분 복음에 한번, 복음 전파에 동참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품는 기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순모임 때 각자 올 한해 품을 사람 1명을 정하시고 연말에 초청 예배 때 한번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40일 릴레이 기도. 와우. 감사해요. 오늘 새벽에 강하게 마음이 들어가지고 임원분들하고도 소통을 안 하고 그냥 설교 때 그냥 말해버려야겠다 해서 선포합니다. 40일 릴레이 기도 우리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작년 예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우리 3부 예배 그리고 청년 예배 설립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나누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작년 분들이 더 많이 도와주시고 또 카리스의 연합도 너무 좋고요, 청년 예배 신설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답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도 있었어요. 한 분. 근데 우리가 그 한 분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다수의 의견도 소중하지만요, 소수도 소중합니다.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돌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가원교회 전체를 위해 또 우리 헤세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일부터 딱 40일이면요 특별 새벽 부흥회가 끝날 때쯤이에요. 그래서 순별로 월, 화, 수, 목, 금 하루씩만 딱 5분씩, 어렵지 않죠? 부장님과 저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하는데요.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가 나는 일어섭니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일어섭니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40일간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영혼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주변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예배가 더욱더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통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장치가 없으면 우리는 나태해져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날마다 일어나는 3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 둘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하면서도 전도를 하지 않는 것.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담대히 말하는 것이라고 해요. 저는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만 한번 돌아보기 원해요. 우리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시무교회 전도 활동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2012년에는 57%, 즉 절반 이상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전도 자주 잘하고 있어요 말했어요. 근데 10년 뒤인 2023년쯤에는 3분의 1로 줄어서 19%만 전도 잘하고 있다고 하고 80%는 우리 교회 전도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점점 전도하지 않는 교회, 복음에 대해 점점 침묵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담임 목사님들의 생각일까요? 그래서 평신도 분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교회 출석자 평신도 분들 2,000명을 대상으로 전도에서 교회에 출석시킨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답하자 2012년도에는 26% 교인이 전도에 성공했다. 그런데 약 10년 뒤인 2023년에는 절반으로 줄었죠. 15%만 전도에 성공했다. 교회가 복음에 대해 침묵하게 되었다는 건 담임 목사님의 생각만은 아니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선물에는 아멘하지만 복음을 위한 고난에는 등을 돌리는 세대. 하나님의 사랑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싫어하는 세대. 은혜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의무는 싫어하는 세대.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앙이 정말 위험한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극도로 타락했을 때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돌이키세요라는 참 선지자들의 말에는 침묵하고요, 그들을 오히려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에는 크게 아멘해서 그 당시에 그런 복음만 유행을 했습니다. 균형을 잃은 거죠. 그렇게 타락했던 이전 선조들의 특징이 은혜에는 아멘하는데 의무에는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에는 아멘해요. 하나님 명령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맙시다. 성경은 믿으라 까지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으라 그리고 따르라 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까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2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주신 목적은 그분을 믿은 후에는 그분을 따라가게 하기 위함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파를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만약 은혜가 주는 선물에는 아멘하지만 은혜가 말하는 의무에는 침묵한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오용하지 맙시다. 이 소중한 주님의 은혜를 그냥 버리지 맙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외치는 거예요. 은혜를 소유할 뿐 아니라 나눠주라고요. 이 은혜를 마음에 간직할 뿐 아니라 세상에 흘려보내라고요. 이 은혜를 혼자 누리지 말고 세상에 널리 전하는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목적을 잊지 맙시다.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 전파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 김익두 목사님은 회심 전에 술, 도박, 싸움으로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시비를 걸면 무조건 때리고 보는 정말 악명 높은 조폭이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평양 대부흥회를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악한 죄인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고 크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역자가 돼요. 매년 1년에 200회 이상 부흥회를 인도하고 어떤 해에는 1년에 300번 이상 강단에 서서 설교 말씀을 전하다가 질병을 얻고 너무 몸이 고통스러워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몸은 뼈마디가 쑤시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피곤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또 가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건강, 생명까지 후원했던 디도처럼 김익두 목사님도 복음을 전하다 너무 아프고 숨도 못 쉴 만큼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죽어도 강단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제가 이분의 신학에 대해 다 동의를 하진 않지만 배워야 할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부흥회에서 받은 돈을 거의 다 헌금하고 자기를 위해서 뭐 옷을 사거나 그러지 않고요. 허름한 신발, 옷을 신고 다니면서 정말 주님께 전부를 다 드리는 삶을 살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디까지 바꿀 수 있고 어디까지 주님을 따르게 할 수 있는가요? 자신의 주먹만 믿고 악랄했던 그 깡패가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후원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 구주를 믿을 뿐 아니라 구주를 따르는데 어디까지 따를 수 있는지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 김 목사님이 이처럼 자기 생명까지 후원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데는 마음에 깊이 박힌 한 문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문장은 그의 삶의 이유를 요약하는 유명한 문장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김익두 목사님은 늘 이 한 문장을 되뇌이며 살았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이 한 문장이 회심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을 이끈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는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 이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을 위해 건강도 생명도 한 방울의 피까지 다 후원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나 늘 물었던 거예요.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서 복음 전파 사역을 중단하고 싶어도 예수님은 이런 나를 위해 끝까지 다 피 한 방울 쏟으셨는데 나도 그 길 가야겠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다. 그렇게 결국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건강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후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문장이 되었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본문으로. 빌립보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드렸던 이유도 바로 이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었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예수가온 교회처럼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들이 개척 멤버였습니다. 특히 간수의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하고 도망치고 있었는데 옆을 보니까요, 한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기 목에 칼을 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멈추시오, 우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다시 감옥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자유의 문이 열렸음에도 달아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간수를 살리려고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와 자유를 포기하고 쇠사슬에 다시 매인 자발적 고난이었던 거예요. 이 사랑 앞에 간수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는 묻고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날 밤 간수와 가족은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의 소중한 첫 성도가 돼요. 근데 무엇보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살리려고 자발적으로 감옥에 다시 들어온 바울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종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번에는 로마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간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내 생명 하나 구하려고 다시 감옥으로 뛰어들어와 쇠사슬에 매였는데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옥에 갇히고자 돌아왔었는데 이제 나는 그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또 그가 따르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는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고난받았던 바울, 그리고 생명까지 후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대로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서 자원해서 고난받기로 자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힌 뒤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며 나도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겠다고, 나도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어도 좋다고, 그렇게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 뭘 해야 할까? 바로 이 질문이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즐기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사랑을 가볍게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주후 1세기에서 3세기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가의 적으로 규정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쇠사슬에 묶고 결국 원형 경기장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곳에서 사자와 표범들이 풀려났고 그들은 이빨을 내밀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은 성도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전승에 따르면 한 어머니는 시퍼렇게 어린 아이와 함께 경기장 안으로 손을 잡고 들어갑니다. 아이가 무서워 두려워 떨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잠시 후 우리가 사자의 밥이 될 거야. 하지만 곧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란다. 예수님이 곧 우리를 안아주실 거야. 그리고 그 모자는 사자 앞에서도 계속해서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청년은 끌려가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난 오늘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난 오늘 드디어 참된 삶으로 들어갑니다. 경기장에 들어온 관중들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야유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공포 속에서도 평안하게 찬송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짐승에게 찢겨가면서도 예수님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피 흘리며 쓰러져가는 순간에도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로마의 역사가들은 이 광경을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그들은 극한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고 역사 가운데 복음을 생명으로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참여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었고요.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가 그랬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번져갔던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박할지 몰라요. 그때는 복음이 전해지던 초창기였어서 그런 순교가 필요했고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런 고난과 박해는 없어도 됩니다라고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오픈도어 선교회의 보고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 약 1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박해를 받아 죽은 기독교인은 약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일수로 바꾸면은 오늘도 하루에 13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도 기독교인 7명 중 1명은 신앙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으며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보고도 있습니다. 2024년 보고에 따르면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각한 10개국 중에 다수에서 기독교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해를 받으면 인구가 줄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이란과 중국, 아프가니스탄 같이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나라에서 지하교회가 오히려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시대와 오늘 이 시대의 역사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따르는 자이고 그렇게 교회가 복음을 위해 고난 받을 때 교회는 부흥하고 회복된다라고요. 오픈도어즈 선교회 2023년 북한 지하교회 보고서를 보면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힌 한 형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게 성경책 한 권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엔 복음이 새겨졌습니다.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해 죽어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이 북한 청년은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 복음이 심겨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죽어도 나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책이 없는 분이 없고 핸드폰에 다 있죠. 핸드폰에도 있죠.
북한에서는 제대로 된 신학 교육도 하나 받지 못한 사람들 뿐이에요. 정식 교육을 받은 목사님의 설교 한 편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배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고 또 외부 유명 강사분들까지 불러서 좋은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까? 게다가 유튜브로도 얼마나 마음껏 좋은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제대로 된 설교도 듣지 못하고 성경 한 권도 없는데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항상 새기고 예수를 위해 고난받다 죽어도 절대 후회가 안 난다고 답한 거예요. 이 청년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맞습니까? 다른 믿음이죠. 무엇이 다를까요? 복음으로 인한 축복에만 아멘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전도에도 아멘하고 복음을 위한 고난에도 아멘하고 복음을 위해 죽어도 좋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아멘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응답한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도 이 고백에 응답하는 주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전심으로 따르고 생명 다해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정체성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